이번 주 큐티 본문까지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인데요. 재앙이 참 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수요 기도회와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도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아직 재앙이 하나 남았습니다. 재앙이 참 길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이 가깝습니다. 아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무척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끼 곰을 보호하려는 암곰에 비유하였습니다. 곰은 평소에도 무척 위험한 동물인데요. 저는 작년 여름에 지리산을 야간 종주하던 중에 반달 가슴곰을 만날까 봐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는지 모릅니다. 이 도대체 산에다가 곰을 왜 풀어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밤에 산 봉우리를 넘으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이 찬양 아시죠? 곰은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누군가 자기 새끼에게 관심을 갖거나 건드리면 물불 안 가리고 맹렬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등산 중에 새끼곰을 만났다면 물론 산에 잘 안 가시면 그럴 리 없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근처에 어미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애굽 왕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끼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바로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다 보셨어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암콤에 비유한 이 브루그만의 묘사는 참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고 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히 애굽에 임한 심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10번의 진노를 통해서 구체화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10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10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이 본문은 10번째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이 10번째 재앙이 가진 독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독특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에서만큼은 열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2가지 구원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고, 이 마지막 재앙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죠. 이 10번째 재앙을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지막 심판에서는 결코 열애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죠. 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애굽 땅에 거류하는 모든 민족들이었습니다.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재앙들은 애굽인에게만 내린 심판이었다면, 이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1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절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해마다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지만 아이의 생일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더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절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하나님께 더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해마다 이 특세 기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고대하고 가장 사모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유월절은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이라고 해요. 저희가 지키는 그 부활절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과 거의 맞물려 있죠. 우리는 달력을 셀 때 1월, 2월, 3월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력으로는 이 달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빕이라는 말은 이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빕월에는 첫 이삭이 패이기 시작하는 달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사건을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민족적인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켰어요. 시내산에서도 유월절을 지켰고 여리고 성을 전투하기 전에도 유월절을 지켰고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사건을 회상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우리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복기를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인 이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월절이 해의 첫 달인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아비벌 10일 열흘째 되는 날에 각 가정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데려오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짐승의 새끼는 1년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엽습니다. 어린 양은 털도 하얗고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고 그 가냘픈 울음소리마저도 참 애처로웠을 것이에요. 그렇게 가족들과 이 어린 양은 3일 동안 같이 살아요. 열흘부터 열 나흘까지 3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달 열 나흘에 즉 3일 뒤에는 이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했죠? 잡았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같이 지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양을 잡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 사흘간 같이 지냈던 그 시간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양을 죽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잡으면서 마치 그 양을 잡는 사람은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죠.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그 양고기를 불에 이제 구워서 같이 먹어요. 양의 피만 바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먹으라는 동사가 3번 나와요. 8절과 9절, 11절에 3번 나오는데 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고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다 태웠어야 했어요. 이 양고기를 대하면서 와, 양고기다 이렇게 막 신나서 먹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양을 잡을 때 어려웠던 것처럼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이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양고기가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10번째 재앙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라는 상황에 억눌려서 감춰져 있던 죄성이 어디서 다 드러났죠? 광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묻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온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패스오버하게 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어린 양이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넘어가신 것이에요. 피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생명을 대신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것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는 심판이 이미 그 집안에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속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임할 심판이 다른 대상에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로서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어린 양이 받았죠. 이 어린 양이 받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받은 것의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여기시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을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나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잘 표현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새 찬송가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면합니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의 진노를 면한다는 이 찬양 가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후렴에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진노가 우리를 넘어갔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를 볼 때에 우리를 이미 심판받은 자로 간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원래는 그 문설주에 누구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죠? 내 죄의 싹스로 나의 죽음으로 내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할 문설주였습니다. 양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실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내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를 죽은 자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고 숨쉬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이미 받은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산 자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속의 신비로 구원을 받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내 믿음의 차원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내 믿음의 상태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길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